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각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소망하며 나갈 때 동일한 은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숙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정과 의를 행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마음을 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거짓과 불신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곤고한 중에 있어오며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질병이 거두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심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뿐이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땅에 엎드려져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재단마다 쌓지 못하는 하나님 예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성전은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성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더 정결히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여, 노를 거치시고 하루속히 이 언약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족이 단란하게 주의 전에 나와 아름답게 서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여 싸우니 이번 기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떨어진 자들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우리 강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행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종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굶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면 우리는 오직 의의 길을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해중에 들게 하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광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실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 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한 가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좋은 날이 올 때에는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광야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를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님들,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고 바라오는 것을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마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한 곳곳에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가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질병에서 한 명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양떼들을 위하여서 주의 종님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을 주시어서 역사하시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몸을 바쳐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님들, 내 몸을 희생하여 주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도들,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여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사오면 이것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양떼들의 주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민으로 가 있는 자, 유학으로 가 있는 자,
하나님 살기 위하여서 생존 경쟁을 위하여서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청명으로 말미암아 작은 대한민국이여 분단 국가이지만은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칠 수 있게 하시고 이 이름을 떨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정하여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시는 이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가용만 타고 다니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것들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뭉쳐지게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이 나라와 민족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아줌마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확진자 판정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먹고 자고 했더니 살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됐답니다. 사회 전체가 참 우울하지만 한번 웃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우울했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분명 힘들 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돌아갈 때 직선 거리로 하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주로 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그 갈릴리로 가거나 또 예루살렘으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예전 학교들 보면 개구멍이라는 게 다 있었어요. 개가 다니는 구멍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으니까 중간중간 길을 만든 것이죠. 돌아갈 때하고 그 개구멍을 통해서 갈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몇십 메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돌아가기 싫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구멍을 만들지 않았어요. 직접 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돌아가면 며칠씩 더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에 4번이나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이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해서 남편을 갈아치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을 생각한다면 이 여성은 결혼에 4번이나 실패한 4번이나 버림을 받은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바로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이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당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었던,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삶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삶을 추스르기도 힘든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슈,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슈는 하찮은 이 여인에게도 중요한 관심이 되었던 만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외향, 어떤 외적인 형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 형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어떠한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사회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죠? 단순히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건물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형태에 치중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는 예배당 건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전염병이 도니까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작금의 어떤 그런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론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사람이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살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교회 건물을 갖지 말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처럼 건물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율법처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체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한들, 그럼 저 들판에 핀 꽃 한 송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신비를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비를 교회 건물이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건물을 짓는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지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여러분 장소의 종교가 아니고 시간의 종교였습니다. 성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모이는 교회에 열심을 냈고 모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구현해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끔 하는 일에는, 즉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원래 이 표를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증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댁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여러분의 직장, 터전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를 거의 절대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숫자가 가지는 여러분 이 허망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예배당 안에 많던 교인들이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숫자에 붙들려 살아왔던 이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가진 그 목회자가 가진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판단 근거가 바로 숫자였죠.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숫자에 불과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도니까 그런 숫자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 땅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숫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주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황 없이 지나왔지만 3.1절을 보냈습니다. 지났습니다. 작년이 3.1절 100년이었고 올해가 100 첫 번째 지나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1절이 일어났던 1919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전체 인구 숫자가요, 남북한 통틀어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얼마였느냐? 바로 23만 2천 명이었어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크리스찬의 숫자는 1.3%였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에 천주교인, 말고요, 천도교인, 동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천도교인들은 숫자는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3만 명이었으니까 약 한 4분의 1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동학, 천도교인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찬의 숫자가 16명이었어요. 3.1 운동과 관련해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이요 15,525명. 그 중에 개신교인이 3,373명이었습니다. 전체 17.3%였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반면에 천도교인들은요 4배나 더 많았지만 1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 중에 이 교역자, 목사, 전도사들의 숫자는요 224명으로 천도교, 불교 숫자를 다 합친 숫자보다 2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체포되고 구금된 여성들의 숫자는 471명으로서요 전체 숫자 중에 65%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비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숫자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이 사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 사회가 걱정하게 되는,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 안전망, 그 공적 책임에, 공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교회도 같이 하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보시면요, 겉모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크기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람에 우리가 까분다 그러거든요.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떠면 물에 띄어보면 알곡과 죽정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숫자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않고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보듬고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생명 없는 그냥 형식적 종교인에 불과한지, 아니면은 내 안에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명예를 너무나 추구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이단의 교주가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가 차고 있었던 시계가 전직 대통령이 준 시계였다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러저런 해석이 있었지만 저는 그 이단 교주의 모습 속에서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오버랩되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이런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가지지 않고 내가 사회 저명의 인사 누구누구를 안다. 그 사람이 나와 친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인도했다는 것을 정말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그것을 자랑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회에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린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자랑은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바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면요, 나는 강남의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고 마치 그 교회의 크기가 내 존재의 크기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 교회 크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랑을 하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런저런 그 글들을 보면서 높은 뜻 독서교회 오대신 목사님이 지은 이 기도문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설교문을 쓴 것은 아닌데 설교문을 다 적고 나서 보니까요, 이 설교를 너무나 잘 요약한 그런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참회의 기도, 오 목사님께서 쓰신 이 참회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참조해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하고 가늠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져 있기에 진실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누리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조건에 감사해서 존재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3년 반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르밧 과부를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광야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이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우리의 이 헤어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던가를 하나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을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없는 화려한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들만을 쫓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호련히 다가왔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광야의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